할렐루야. 오늘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르브르 박물관에 있다가 지금은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폴 고갱의 1892년에 그린 아레아 레아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자기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그림이라고 그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그림이 밝고 기쁨에 넘치십니까? 내용은 이렇게 섬 원주민이 평안하게 자신의 악기도 다루고 또 여러 많은 환경 속에 평안히 지낸다고 보지만, 물론 이 그림의 제목을 폴 고갱은 아레아 레아, 그것은 바로 타히티 섬의 마오리족의 언어로 기쁨과 환희,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상 희나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피리 부는 여인과 평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또 붉은 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작품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왜 폴 고갱이 저 그림의 제목을 기쁨이라고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는 기쁨의 관점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종교다원성으로 어떤 것을 믿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러한 신이, 우상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중간에 흰옷 입은 여인처럼 정말 삶에 좀 휴식이 있고 평안한 것, 그게 기쁨이고, 피리를 부는 여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취미생활들,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하는 것들, 여기에서 붉은 개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개는 현실과 신화, 일상과 영적 세계를 연결해 주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실제 존재하는 이것보다도 뭔가 내가 꿈꾸는 것들과 현실이 같이 이것이 동화가 되면 좋겠다, 그런 평론가들의 해석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것을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천국 같던 타히티 생활, 그는 그것을 자기가 타히티에 간 이후에 1년 뒤에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갱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35살에 전업 작가가 됩니다. 1891년에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의 그 폴리네시아 섬 중에 가장 큰 섬이 타히티입니다. 여기 가서 나는 좀 평안하고 기쁘게 지내야 되겠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을 보면서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한 해 뒤에 그림을 그렸지만,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천국 같던 타히티 생활이 지옥같이 느껴집니다. 생활고에 쪼달리고 그 민생고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섬이 답답하게 생각이 들고 매일 단조로운 삶 속에 그는 지옥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천국 같고 기쁨이라고 했던 것이 지옥과 슬픔의 장소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파리로 돌아와서 1895년 그의 유작을 남기는데, 그의 유작의 제목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는 주제를 그는 제목으로 풀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 그 답을 찾지 못하고 그는 평생을 정말 더러운 성적 쾌락을 쫓으며 기쁨을 쫓아려고 노력을 했고, 남들에게 그들보다는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어서, 우리는 고흐의 스토리를 보면 늘 고갱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고흐의 이렇게 귀 잘린 고흐의 자화상을 보는데 고갱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러한 일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것조차도 음해를 하며 미치광이 고흐라고 소문을 내고 없던 말에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고흐를 너무 속상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생을 고흐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쁨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년의 그의 모습은 이러한 유작을 남기고 그 그림을 완벽하게 완성도 하지 못하며 매독과 관절염, 영양실조로 비참하게 지내다가
1903년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불신을 만론하고 삶의 평안과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거기에 예스라고 쉽게 답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갱처럼 기쁨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자체에서 기쁨을 찾고자 노력해 보지만 기쁨보다는 오히려 수고와 슬픔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겠습니다. 오직 했더라면 모세가 전체의 시편 중에 딱 한 편을 썼습니다.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요 인생의 특징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내 인생은 참으로 기쁘다 하고 단조롭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시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 그것이 삶의 기쁨으로 사는 것, 내 삶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향해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였던 칼빈도 그의 저술에서 인간의 수많은 특징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표징은 바로 내 속에 넘쳐나는 충만한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내 얼굴과 삶을 기쁨으로 나타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이 기쁨의 삶을 원하지만 참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메시지를 통해 한 번 더 결단해보고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고 또 결단해보고, 마지막 제가 그 원고를 뒷부분에 썼습니다만 또 연습해보고 또 노력해서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에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AD 64년 후반기에 위대한 사도 바로 베드로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AD 64년은 세계사에도 굉장히 정말 무서운 사건이 있었죠. 네로라는 로마의 폭군 황제가 자기가 전체 이 로마를 새롭게 해보겠다라고 불을 찔러놓고 그것이 너무 심각하게 도전해오고 사람들이 공격을 하자 여기에 대한 모든 잘못을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렇게 덮어 씌우니 지금까지도 힘이 들었습니다만 이 AD 64년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핍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순하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의주시하고 왕따시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 대대적인 체포령이 내려지고 견디지 못해서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들 중에 가장 많이 피신했던 땅이 지금의 튀르키예 땅입니다. 여기에 본문 1장 1절에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게 지금 지역의 튀르키예의 전부 우리로 말하면 도에 해당이 됩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이런 것처럼 아자가 붙은 것은 이 전부 자체가 하나의 지금의 도의 개념. 아시아라고 하니 우리가 아는 이런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가 아닙니다. 바로 튀르키예 지역의 한 도의 이름이죠. 본도, 원래의 그 섬,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들은 참 힘든 인생입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라도 뭔가 피신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쉬워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지나갈 때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쟤들이 우리 동네 오면 우리까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군인들의 대대적인 이 박해령 속에 체포령이 내려지죠. 그러면서 그들이 살 수 없어서 일부는 성경에 나온 대로 유리방황하다가 토구를 뚫고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속에 성지순례 갑바도기에 가보시면 버섯처럼 생긴 그런 바위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죠. 이게 전부 그들이 피신해 있던 집들입니다. 그것도 견디지 못하면 지하로 내려갑니다. 바로 언더그라운드 시티라고 하는 갑바도기아에 가보시면 지하로 약 70m, 가장 깊은 곳은 200m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7계층으로 개미집처럼 거기서 평균 수명 34세에서 37세 신앙 하나 지키며 거기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가혹한 대우와 생활고에 쪼달리고, 심지어 장사하는 분들은 종합이라고 하는 상인 그 연합회에서 길드라고 하는 곳에서 탈퇴를 시킵니다. 장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막노동과, 그리고 밭에 나가서 비참하게 남들보다 노동력은 제공하지만 더 작은 임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다가,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증가하다가 죽습니다. 이 길을 택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잡혀가면은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합니다. 사지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팀파니조라고 하는 틀에 넣어서 사람을 고문하기도 하고, 심지어 끓는 물에 넣어서 튀겨 죽이기도 하고, 불에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경기장에서 밑에 불을 떼어서 죽이기도 하고, 또 한 군데 모아서 사자를 풀어서 잔인하게 사자에게 찢기는 것들을 사람들이 군경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보시죠. 네, 그 다음 그림도 잠깐 한번 볼까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 그들의 당하는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에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어울리겠습니까? 하지만 희한하게도 신약 성경에서 빌립보서를 제외하고 기쁨이라는 단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하우드 마샬의 주석에 보면은 고난 받는다라는 동사가 12번이 나오고, 이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랄프 마틴은 도저히 보통 사람이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구원의 은총으로 즐거워라는 정도가 아니라 곳곳에서 계속해서 1장의 이 작은 부분 하나에서도 즐거움과 기쁨과 찬송이라는 단어를 무수히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한다는 겁니다.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희들은 크게 즐거워하는도다, 즐거워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문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것은 그겁니다. 왜 어떤 형편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너희들은 이미 말세에 이런 많은 일들이 정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즉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도 즐거워해라.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시잖아. 구원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호하신다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우레우라고 하는 헬라어는 첫째는 보초를 선다는 뜻입니다. 지켜보고 보초를 서다. 두 번째 이의 프로우레우라는 뜻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요새를 의미할 때에, 그때 울타리, 요새를 말할 때 쓰는 게 프로우레우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누구에게나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보초를 서고 계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십니다. 야곱이 성경에 보면 두려움에 떨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웅크리고 베델에서 자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사람들은 특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직장과 건강과 자녀와 노후와 안전과 온갖 삶에 남들에게 부러워 보여도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 깊은 마음속에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삶의 그 문제를 붙들고 밤새도록 고민하기도 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오웬 펠럼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나는 걱정이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코 주제넘게 굴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단지 사람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제넘게 구는 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이게 주제넘게 군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래서 나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제넘게 그 문제를 안고 살고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기쁨의 삶들을 놓쳐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삶의 한 문제를 붙들고 밤새도록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걱정하는 겁니다. 뭘 해도 두려움 걱정 아니에요?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오래전에 십수년 전에 이 비행기 트라우마를 한번 그 베트남에 갔다 오면서 겪어서 비행기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있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꼭 비행기를 편안하게 타고 내릴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비행기 탄 사람 전부 내 덕 봤다. 사명자는 하나님 죽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데 결국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인식이 문제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비행기가 뭐 어떤 일을 있더라도 물론 떨어져 죽을 수도 있죠. 있지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제 덕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덕을 남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이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도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이며 그 보호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보호이다. 어느 부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다가 어느 부분은 보호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보초를 서시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지키고 보살피십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게 가슴에 와닿으면은 뭔가 나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 텐데 가슴에 안 와닿는 것이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물 1호로 생각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확고한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24시간 부모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일수록 순간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장소에 눈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소중하지 않다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수치와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외모도 재물도 환경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의 보혈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피 흘려 피로 사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주님은 단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피 흘려 사신 우리인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도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로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고난 속에 그러므로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캣이라는 분은 절망은 강력한 힘이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종종 우리는 어떤 방법론이나 프로그램이나 조언이나 칼럼이나 상담이나 설교자나 유명인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대면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친구의 조언이 우리를 잠시 격려할 수는 있습니다. 오래도록 그러나 붙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말을 해주는 이들이 그리울 때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구속자요 피난처요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그 어떤 처방도 우리의 상한 내 영혼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기뻐한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결국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분에 대한 믿음. 오늘 설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을 위한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방학 때 한번 읽어보시면은 부모님도 읽으시고 아이들에게 꼭 주십시오. 서울대를 수석 졸업한 김동환 목사의 크리스천 학부모와 자녀가 꼭 알아야 될 25가지 문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그 질문 중에 네 번째가 나는 너무 평범한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져도 될까요? 이런 거예요. 질문이. 애가 생각하기에 이런 마음인 겁니다.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할까?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나이가 먹으면 그대로 떠나버리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여기에 대해서 김동환 목사는 1번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천사들의 보호와 섬김을 받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천사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대단히 신령하고 그리고 능력도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 예외 없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구원을 얻을 후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것이 천사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쓰러질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기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불안 속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 존재라고 김동환 목사는 씁니다. 저도 읽으면서 맞네. 질투라는 것은 사랑하니까 질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믿어지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과와 같이 버려두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어떤 것에서도,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은 영원하지 않기에 오히려 우리는 고난 속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이게 어떻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누구나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문제와 근심 속에 괜찮다, 할렐루야,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게 단어는 잠깐입니다. 목사님 수십 년 기도해도 이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 땅의 100년이라는 시간도 점 하나보다 짧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반부는 인생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근심거리가 없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래요. 금방 뭔가 좀 기쁨의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또 어려운 것들이 터지고 염려거리가 생기고 우리가 집착할 만큼 고민할 문제들이 터지기도 하는 게 인생입니다. 믿는 자가 받는 연단과 축복을 위한 시련이든지 완전히 신앙을 뺏기 위한 템테이션, 유혹이든지 시험은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의 이 후반절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하지만 견디고 기뻐해라. 이유는 잠깐이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 시험은 잠깐이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본문에도 영원하지 않으며 그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하게 살면 형통해야죠. 경건하게 살면 문제가 없어야 되죠. 경건하게 살면 시험과 근심, 걱정거리가 금방 사라져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는 핍박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것 말고도 자신의 배움 때문에 한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경제력과 가난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멍이 든 분도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며 마음의 서러움과 고통과 답답함을 안고 살아가는 부모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힘들어한 분들도 있습니다.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시련들로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병이 난다, 너희들이 예수 믿으니까 다 고쳐주신다, 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을 기뻐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예배 드리기 전에 참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할머니 한 분이 딸이 육종암이에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막 아침에 목사님 막 저를 안고 난리예요.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나봐야 알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주 서문교회 배강 목사님이 오셔서 스승의 날에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아들이 그 불치병으로 온몸에 어린 아이인데, 축구하는 아이인데, 운동을 그렇게 잘하는 아이인데요, 이 관절염이 상상할 수 없도록 심각했다고 그래요. 아파서 애가 견딜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얘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구들이 전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실 거라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거든. 아버님, 어머님,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장인 장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신비한 이야기들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성도들의 시험과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뜻이 계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땅의 교회는 누구에게나 이곳은 종교 행위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인들이 모이는 이곳은 수도원도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주님을 찾음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특별히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의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가장 힘든 것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 대답도 없는데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펠럼이라는 분의 글을 인용했습니다만, 우리는 너무나도요, 그게 겸손인 줄 알고 그게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줄 아는데 저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가지고요.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믿음도 약한데. 믿음의 약함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치열하게 사시면서 주일날 이곳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릴 정도라면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나 사랑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참 뭐 믿음이 있는 척하고, 이것도 문제지만 늘 자기는 패배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요. 내가 이래 살았으니까 주님 나 싫어할 거야, 주님 나 사랑 안 할 거야,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 에이, 주님 나 믿음이 없어서요. 왜 본인이 결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때로는 주님이 버리셨나,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시지 않나라는 심각한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7절로 8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잠시란 말을 계속 쓰십니다. 잠시 버린 것처럼 생각이 들고 잠시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잠시 진노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원히 나에게 영원한 자비로.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 영원한 긍휼, 영원한 사랑.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학교에서 옛날에 아이들이 많이 떠들고 장난하니까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야, 너 밖에 가서 떠든 아이들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그랬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교무실에 갔어요. 선생님이 잊어버리고 집에 퇴근하셨어요. 애들이 계속 손 드는데 선생님이 안 오셔. 사람은 인생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치한 것 같지만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한 자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고난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은 그 고난을 뚫게 만듭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뭡니까?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한다는 말을 얘기할 수도 있고, 베드로도 오늘 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수많은 지역에 있는 고통당하며 어디로 쫓겨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기뻐할 수 있다.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시다. 잠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고난을 뚫는 능력이 되는데, 갈등을 극복하는 기쁨도 있어야 됩니다. 염려를 평강으로 만드는 기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족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자족을 통해 누리는 기쁨도 있어야 됩니다. 채워주시는 손길을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그것도 한번 경험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요. 제 쇼츠 중에 제일 기록 세운 게 31만 회가 있습니다. CTV에 나간 것이 바로 그 절망 속에 있던 한 교역자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손길을 경험해서 더 기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그것을 제가 했는 쇼츠가요 31만 회. 그거 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의 거리가 있더라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함몰되지는 마십시오. 매일매일 시간마다 밤을 자지 못하며 거기에 묻히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절대로 고난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찾아내가며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는 기쁨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마귀는 유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귀 유머하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자기 확신이 있어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인상이 심각합니다. 뭔가 지금 자기 주장을 해도 얼굴에 보면 기쁨이 없으면 그게 사탄의 주장인 겁니다. 진짜 기쁨과 진실은요, 웃어요. 그리고 유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뭔가 이들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기뻐하니까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기뻐할 때 절망합니다. 특별히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보면 마귀가 좌절하고 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해야 됩니다. 슬픔의 고통의 감옥도 기쁨의 장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다가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남들은 그것이 절망이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답답한 곳에서 내가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도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절망하고 고민하는 밤이 아니라 기도의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 밤을 보낼 때에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쟤들 참 이상하네. 절망하지 않네. 뭔가 있는 모양이야. 저 환경에도 쟤들은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네. 그러자 더 기적도 일어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옥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립니다. 오히려 기쁨이 고난을 뚫었습니다. 닥터 윌터 캐비트라는 분은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이 4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염려입니다. 네 번째는 물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기쁨이 빼앗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대를 조금 낮추라고 얘기해요. 기대를 좀 낮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쁨이 생겨요. 뭔가 거기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자꾸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이 나오고 속상함이 나오고 섭섭함이 나오거든요. 이제는 아내에 대한, 자주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잖아요. 아내에 대한 기대도 좀 낮추세요. 남편에 대한 기대도 좀 낮추세요. 그러면 남편이 좀 멋지게 보인다니까. 목사에 대한 기대도 많이 낮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굉장히 장 목사 더 멋지게 보여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을 대단하게
소중하지만 기대를 그걸 많이 낮추면 다 소중하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과 경제적인 압박,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에 우리가 초연하는 것이 자족 아니에요? 삶에 대한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보다도 자족의 의미는 성도들은 물질만큼은 자족하지 못해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재미는 마귀는 유머가 없으니까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참 가난하게 사는 어느 집사님이 매주 복권을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십억의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나갔는데 아내 그 복권을 보니까 통지서가 온 거예요. 아내가 보니까 큰일 났다. 너무 좋은데 우리 남편 심장이 약하고 이런데 이거 얘기하면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실은 여차저차한데 우리 남편에게 목사님이 지혜롭게 잘 말씀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예배 마치고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하나 질문해 봅시다. 예. 집사님이 만약 수십억의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이 대수롭지 않게 에이, 복권에 당첨되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반반씩 하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데 집착해요. 좀 없으면 어때요? 단칸방에 살면 어떻고 전세 살면 어떻고 조금 건강하면 어떻고 조금 연약하면 어떻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에 오늘 이 땅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8절 9절에 예수가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바로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과거도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현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고 미래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영원한 즐거움의 장소와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고난이 있어도 초막이나 가난해도 궁궐이나 잘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는 기쁨으로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rejo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re라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joyce는 기쁨입니다. 즉 반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노력하고 또 해보고 한번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다고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또 해보는 거예요. 빌립보 4장의 말씀처럼 나는 배불러도 보고 배고파도 보고 부자도 되어보고 가난한 자가 되었지만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에마돈 연습했다 반복했다 또 해보고 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쁨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배우고 연습할 때 성령님은 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 여러분들이요 기쁘게 사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